작년 우리나라의 영화사상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영화 한 편을 1700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충 5천만이라고 얘기를 할 때 1700만이 봤다는 이야기는 국민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화가 뭐예요?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이 영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영화 주간지에 영화 평론가 11명이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평가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점 만점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몇 점이나 될까? 그분들이 각자 다 점수를 매겼습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나? 그런데 평균이 6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좋아했고 열심히 가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본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대사, 그거 아니었을까요?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면서 왕에게 아뢰었다고 전해지는 말, 영화 명량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말, 그것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느 헬스클럽이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빼야 될 12kg의 지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마디, 우리에게 눈 감게 만들고 눈 떠도 깜깜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그 말이 보이지 않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 것 아니었을까요? 나의 수고가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신뢰도 믿음도 무너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무시당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러한 현장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고, 그렇게 사업이 무너지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어라 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분명 남은 게 있을 겁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저들에게 유일한 희망, 절대 희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오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강대한 민족을 알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 앞에 저들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저들의 장래가 무너졌습니다. 저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들 향해서 밤새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돌까지 들어서 치려고 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백성의 마음, 그렇게 무너져버린 신뢰, 그렇게 무너져버린 상황,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런 꿈 가운데서 다시 저들을 살린 게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4장 19절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고 끝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으로 하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살아야 될 삶의 근거가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다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 양식을 먹는 일마저 무너져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그 탕자를 살린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탕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회개가 탕자를 살게 했습니다. 탕자를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무너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요.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나의 자존심도 무너지고, 나의 가정도 무너지고, 나의 꿈도 무너지고, 나의 소원도 나의 장래도 다 무너진 상황 속에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래도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법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회개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할 수 있는 게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남은 이 한 가지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자, 다시 일어나는 자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주신, 은혜로 주신 회개가 무엇일까? 첫째로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더라. 느헤미야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요, 예루살렘의 성문은 불타버렸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내가 예루살렘 망하는 일에 협력을 했나? 아니, 내가 예루살렘 무너지라고 빌기라도 했나? 아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라고 내가 무슨 군사 자금이라도 대줬나?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일에 지도자였는데 한눈 팔고 있었다, 나라를 잘 섬기지 못했다,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나는 그런 일에 나는 도움을 주거나 나는 그러한 일에 협력하거나 나는 그러한 일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아니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딴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 지을 때 돈을 빼돌려서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 공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가요? 느헤미야가 무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양식을 빼돌려서 그들이 환난과 곤고를 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사극을 보면 죄인 임직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곤장을 칩니다. 주리를 틉니다.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데요, 자기 죄를 몰라요. 내가 도적질해도 내가 도적질한 줄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요. 하나님의 버리지 아니하신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증거라고요. 뭐가요? 회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 죄를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회개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은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가 주어지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그게 죄구나, 그게 잘못이었구나, 그게 문제였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없으면
깨달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깨달아지는 일이 없으니까 죄 짓고 잘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야?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니, 목회를 하다 보면 누가 100% 정직하게 다 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목회하면서 제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목회를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은 없을까요? 인간적인 꾀는 없었을까요? 인간적인 고려는 없었을까요? 장사를 하다가, 직장에서 말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나도 먹고 사는 게 있지. 어떻게 내가 다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고 내가 정직하게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죄를 짓고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잘못하고 또 그냥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만, 회개가 되어야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재난에 대하여 느헤미야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문제될 게 없어, 나는 어려울 게 없어, 나는 힘들어질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는 이런 재난과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느헤미야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깨달아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느헤미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무너진 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라는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관련이 없다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깨달아진 게 무엇일까요?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범죄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7절 말씀이 이겁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바로 내가 이웃들에 대하여, 내가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함께한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내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그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한, 세상에게 대한 이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져야만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였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내게 이런 회개가 없으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을 내가 밟고 지나간 것에 대하여 아무런 게 없습니다. 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일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적질한 것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마음이 좋아서 그가 4배씩이나 400%씩이나 갚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이웃에게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아프게 한 것, 힘들게 한 것, 무시한 것, 그게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뜻대로 살지 못한 이 회개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가까운 이들에 대하여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아프게 한 것, 내가 죄를 지은 것, 그것까지 주님 앞에 내놓아지는 은혜가 오늘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ADH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주의력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행동장애도 일어나겠죠. 밥을 먹는 것조차 힘이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인터넷 전문으로 하는 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진학할 때 정말 거의 꼴찌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게 기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간 게 기적이었습니다. ADHD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근데 그 녀석이 말입니다, 이번에 자기 학교에서 1등 했습니다. 전교 1등 했습니다.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다 무너진 것 아니었을까요? 자식이 아프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자식이 힘들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그 부모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만 깨달아지는 역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아프고 힘들게 한 것까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 4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더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더라, 그 예루살렘이 환난과 수치와 무시를 당하고 있더라 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와 내 아비 집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해 보셨습니까? 엄마는 나를 너무 몰았죠. 엄마는 나를 너무 몰라줘. 엄마는 너무 심하게 나를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인정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왜 쉽지 않을까요? 인정한 다음 때문입니다. 고백한 다음 때문입니다. 자백한 다음 때문입니다. 인정해 보세요. 인정한 다음에 내가 책임져야 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말입니다, 한 15년 전이라고 할까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나오면 차를 타고 가다가 좀 아주 희한한 구경거리를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웁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든지 부딪혔는데 양쪽 운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할 때 나는 그냥 지나간다, 나는 꼭 서서 구경을 한다.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꼭 서서 구경하죠. 남의 싸움 구경 얼마나 재밌습니까? 구경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싸움하는 분들에게 나오는 주된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 자동차 부딪혔는데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젊은 게, 너희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말고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부딪혔는데 한 사람이 내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정신을 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깜빡 단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졸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정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물어줘야 돼요.
내가 다 물어줘야 돼요. 내가 다 계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계산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계산을 우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계산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부부 사이에 계산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사랑에도 계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계산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산이 되니까 인정을 쉽게 하려고 하네요. 인정하면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내가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아니라고 하고 보는 겁니다. 회개가 주는 은혜가 뭐냐고요?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되 계산 안 한 적 있었습니다. 우리 믿되 계산 안 한 적 있었습니다. 우리 헌신하되 계산 안 한 적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병 낫게 하시나? 이렇게 하면 나에게 돈을 주시나? 이렇게 하면 성공하게 하시나? 내가 이렇게 애쓰면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나? 계산. 그 계산이 되니까 열심히 합니다. 계산이 되니까 관둬버립니다. 회개가 주는 은혜가 뭐냐고요?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됐으면 이거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감당하지요. 제가 물어내지요. 제가 책임지지요. 계산이 되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계산하고 살았던 수많은 일들,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감추었던 것,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했던 것들, 회개가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정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하여,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 가정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너무나 계산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라는 은혜가 임하사 우리 가운데 인정하고 자백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받는 이들은 주께서 일찍 주의 손과 주의 강한 팔로 건져내신 자들 아닙니까? 환난을 당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이라고요. 주의 종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재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요. 11절, 종의 기도와 주를 경외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나로 하여금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더라. 회개가 은혜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느헤미야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떻게 제가 도와줍니까? 좀 돈 있는 사람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그들을 도우면 얼마나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이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통행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나에게 나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내게 주십시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회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남이 해야 될 일만 보입니다. 내 아내는 왜 저것도 안 할까? 내 아들은 왜 저것도 안 할까? 그러면 원망 나오겠죠? 상처를 받겠죠? 미워지겠죠?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은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나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남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나 눈 감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자, 다시 세움받는 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